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굉장히 열등의식이 많아요. 그래갖고 자꾸 저한테 상처되는 말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그를 사랑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먼저 중요한 거는요. 이건 대인관계 아주 출발점인데 우리는 어떤 내 주위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자라온 배경 얘기를 꼭 들어야 돼. 친구일수록. 그 자라온 배경에 따라 그가 마음에 쌓은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행동으로. 그가 자라온 배경에 따라 그런 행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이제 친구를 사귀게 될 때 그가 자라온 배경을 듣는 게 참 중요하고 또 지나다 보니까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을 그가 할 때 할 수 있다면 빨리 그가 자라온 배경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때는 그게 하나의 장애물이 되니까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와 잘 지내기 위해서라도 찾아가서 야 네가 이렇게 얘기한 게 나한테 참 마음을 섭섭하게 한다. 나 네가 이렇게 해주길 좀 바란다. 얼마든지 그것을 그에게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막 화를 내면서 아니 뭐 너 그런 것도 이해 못하냐? 뭐 아니면 너 그럴 수가 있냐? 뭐 속이 좁냐? 뭐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굉장히 상처를 받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이 친구는 자라온 배경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속 좁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때는요 둘이서 풀 수 없어요. 그때는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양편을 잘 아는 목사님, 상식적인 목사님 그렇다면 목사님을 찾아가서 서로의 문제를 얘기해서 목사님이 중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무슨 선배 중이라도 나도 따르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친구도 잘 따르는 선배가 있다면 그럼 그 선배님한테 이런 사정을 얘기해서 중재 좀 서서 선배가 야 그건 네가 잘못한 거다 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풀리는 거예요. 우리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지 가만히 있거나 내가 참고 말지 이러면 이제 쓴뿌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점점 분노가 커져서 친구를 잃게 되고 때로는 부부관계도 이것 때문에 이혼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사이가 안 좋은 것도 다 작은 불씨를 속으로 품다 보면 이게 큰 불이 돼서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불이 날 때 바로 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3자의 도움을 받는데 그래도 잘 안 돼. 도저히 안 돼. 이 사람은 아무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는 그냥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용서. 주님의 그런 사랑으로 용서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도 우리를 아가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잖아요. 그냥 그를 내가 용서하겠다 해서 기도할 때 주님 그가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지만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으니 제가 그냥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도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상처받을 일이 참 많은데 이러한 절차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잘 안 되면 비록 조금 부끄럽더라도 제3자에게 부탁을 해서 좀 풀어보려고 했고 그래도 뭐 도저히 안 되는 경우 마지막 순간에는 제가 그냥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미운 사람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내가 용서를 못하면 저는 주기도문을 외울 수 없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를 용서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주기도문을 내가 하기를 위해서라도 그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성경에서 이제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보면 10달란트를 탕감받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막 잡아서 옥에 가두려는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10달란트가 지금 100데나리온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60만 대 1이에요. 60만 대 1. 우리는 주님께 10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는 10,000원어치 잘못했다면 나는 주님께 얼마치냐면 60억의 용서를 내가 얻어서 60억 원의 빚을 탕감받고 그 사람이 나한테 10,000원어치 빚진 걸 그거 안 갚는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늘 머릿속에 가져야 돼. 저는 목회하면서 항상 이 생각을 했어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는가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을 때도 나는 주님의 마음을 나는 뭐 60억 원어치 나는 그렇게 해놓고서는 10,000원짜리한테 내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냥 사랑하는 걸 배워야 되고 그래서 그를 용서하고 그러나 내가 그를 그냥 사랑했다고 해서 막 억지로 또 그럴 이유도 없는데 괜히 억지로 가까이 가서 또 상처받을 필요는 없어요. 미워하지 않는 걸로 우리가 족하고 내가 기도하는 게 사랑의 표현이고 나는 어떻게 하든지 되도록 그와 잘 지내려는 마음을 가진 건 좋지만 억지로 그 사람을 그럴 필요도 없는데 끌어들여서 함께 일하려고 한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게 이제 뱀처럼 지혜로운 거죠. 우리도 나의 한계를 아는데 도저히 안 맞는 사람하고 억지로 또 일해서 자꾸 또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보면서 지혜롭게 잘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상처를 안 받지만 우리도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